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 이 복을 주시는 척도가 되는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준들 중에서도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관계성입니다. 십계명을 보아도 우리가 십계명이 무슨 목적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우리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선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똑같이 선하고 아름다움이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먼저 땅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헤아리면 이웃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웃을 비판한다면 이웃을 비판하는 그 비판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비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절대로 매여 있거나 막혀 있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웃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10계명을 보면요, 5계명,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5계명이 누구와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 물론 부부가 무촌입니다마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선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야말로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르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하게 살피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은요, 맹목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에는요, 제한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절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제한하면서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뜻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순종이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극구 반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철저히 유교 집안이다. 우리는 불교 집안이다. 조상신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함이 마땅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어떠한 순종이 옳다는 것입니까? 맹목적인 순종. 너 이제 교회 다니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고정하십시오. 아버지 고정하십시오. 제가 교회 끊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돌이킬 수 없는 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면 자녀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불효막심한 자녀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반드시 주일을 지키고 섬기는 자녀가 될 것이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부모에게 잘하라고,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가르치지 부모를 경히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자녀들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부모를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진심으로 존경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안태강 집사님을 볼 때마다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옳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안태강 집사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평생을 수십 년을 저 윗동네에 사시다시피 하시다가 정말 예수님 믿은 지 몇 년이 안 되셨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몇 번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부활절 날에 새생명 전도 축제 때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느덧 지금 집사직분까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안태강 집사님 평생에, 우리 안태강 집사님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저 윗동네에서 아무한테나 감투 안 주는데 감투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에 섬기던 그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평소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그렇게 효심 가득하게 잘 섬겨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무엇을 가장 명심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한 효도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지극정성으로 부모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효를 다하고 공경하였더니 결국에는 믿지 않으시던 부모님도 이 자녀들의 정말 진실한 삶을 보고 그런 빛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건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늘처럼 높으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늘보다 더 높으시고 우주보다도 더 크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더 먼저 우선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건의 아래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부모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엄청나게 미워하고 싫어하시고 또 핍박까지 한다 할지라도 매를 맞아도 쫓겨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성도님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공경하고 섬긴다면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더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제한성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절대성입니다. 주님 안에 서라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이 옳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들 또 같은 신앙 안에 있더라도 기질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여러 가지 가족 간에 불화도 있고 갈등이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잘 되게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공경이 무엇입니까? 높게 생각하고 존경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공경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보이기 위해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공경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공경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부모들이 어떻게 획일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평소에 말씀 앞에 모범이 되시고 법 없이도 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부모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거나 가정에 무책임하거나 부도덕하거나 가정폭력을 일삼는 그런 부모들이 오늘 이 시대에 더러 많은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 무능하기 때문에 또는 너무 게을러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부모들도 있고, 또 병들어서 또 치매에 걸려서 가족들에게 두고두고 일상과 삶을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를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러 나와서 높이 바라보고 존경하며 공경하는 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겠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내 어머니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용서를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였는데, 이 안에 쌓이고 맺혀있는 한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 어머님도 성도인데 그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셨는데도 이 응어리를 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 정확한 사연은 모르지만 정말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가정에 너무 무거운 짐이 되는 부모님, 여러분, 진심으로 공경하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아이고, 이런 부모가 있다니, 이런 부모는 공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청종해야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버지 무책임한데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데요, 내 아버지 저에게 준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왜 공경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하나님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준을 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버이 주일인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어른들이 계시죠. 예전에 우리나라 동방예의지구 풍습을 보면요, 동네 마을에서 누군가가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또 졸업을 하거나 또 군대를 가거나 군대를 전역하였거나 그러면 부모에게만 인사를 했습니까? 아니죠. 마을 어르신들, 마을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 집부터 부모님이 어서 촌장님께도 가서 인사드리고 오너라 이러잖아요. 여러분, 내 부모만 부모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버이들이 계십니다. 너무 귀한 우리 성도님들, 세월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수많은 풍파를 겪으셨고 오늘 이날 이때까지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위해서 같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면서 수고하신 귀하신 어르신들, 여러분 마땅히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해 보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 몇 계명인지 아십니까? 바로 5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다른 것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데요, 하나님이 적은 계시로서 우리가 조금 더 인간의 눈높이에서 더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적은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동기를 부여하고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에서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잘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살면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고 형통의 복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말씀,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몇 번 종용할 때에 눈물 훔치면서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나는 내 살 길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오르바는 가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죠? 어머니 제발 나를 떠나가라, 어머니에게서 떠나가라 강건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저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섬겨왔던 모압 신들을 다 버리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살피고 공경했습니까? 남편은 일찍 죽었지만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까지 따라왔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아무 기업이 없습니다. 엘리멜렉 남편도 죽고 말론과 기련도 죽고 남자가 다 죽었다는 것은 이제 기업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기업이 없는 어머니를 무슨 생각에서 룻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공경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말 기뻐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며느리에게 그렇게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에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의 성별을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룻의 그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룻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중심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과 그 중심이 부모를, 시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아니지만 내 부모처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때에 룻에게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영생의 복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모압신 그모스 신도 버렸을 것이고요, 그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존경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며느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기업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를 지극히 살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도 보리삭도 주어서 어머니를 공양하고 봉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아스와의 복된 만남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이면에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의 존재를 알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내고 이런 모든 일에 룻이 하나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룻과 같이 어머니를, 시부모를 사랑하고 내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으로 그 약속 있는 첫 계명 그 말씀처럼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요, 은총에는 일반적인 은총이 있고 특별한 은총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도요,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복을 주실 수가 없지만 이 땅에서는 그 인생들이 순탄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는 아주 지엄한 무서운 법이 있었잖아요. 칠거지약이 있었잖아요. 그 칠거지약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쫓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순종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 아래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섭도록 무너지고 타락해져 있습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폭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심지어 시어머니를 살인하는 일도 있습니다. 불화합니다. 명절에도 대놓고 시댁을 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고 시부모에게도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모름지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고 또 장수하는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은행을 사직하시고 목회의 길을 가시면서 저는 제일 변화 속에서 싫었던 것이요, 주의를 다른 제 또래의 친구들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주의를 제가 지키도록 부모님이 요구하실 때 그게 너무 좀 무겁고 싫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제일 재밌는 만화 영화가 하는데 요즘처럼 뭐 케이블 재방송 이런 게 없잖아요. 딱 생방송 그때 딱 봐야 되는데 저는 주일학교를 가야 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죠. 6학년이 되었는데 주일학교 졸업을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십니까? 이제 주일학교 예배
이제 주일에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줄로 착각하고요. 예.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랐는데도요, 정말 주일에 또 다른 또래보다 막 무거운 이런 것을 요구할 때 힘들었어요.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가잖아요. 유일하게 내가 마음껏 친구하고 놀 수 있는 날이 그때는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었죠. 제게는 일요일이 기다려지는데 제게는 일요일이었고 주일밖에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남천동에서 계속 자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낚시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 실하고 옷빈 따 이래 가져다가 시장에 가서 고등어 대가리 몇 개 얻어가고 창자 얻어가지고 깨 잡고 고기 잡고 이러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는 갑자기 부모에게 끌려서 망미동에 와 있단 말이에요. 고기 잡고 싶은데 고기 잡으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못 자겠습니까? 별 수 있습니까? 주일학교 예배 드렸는데 또 11시 예배도 드리라는, 저녁 예배도 드리라는,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날은 이제 4학년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조금 머리가 굵어졌을 때 한번 해보자. 주일 한번 빼먹어 보자. 그리고 주일학교 친구들 꼬셔가지고 버스를 타고 강안리 방파제, 삼익 아파트 앞에 있는 테트라포트 방파제 낚시를 갔는데요. 여러분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낚시를 하는데요, 여러분 고기가 잡힐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리가 없죠. 옆에서는 잘도 낚아 올리는데 저는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딱 보다 보니까 방파제 저 밑에 내려가니까 고기가 떠다니는 거예요. 야, 저거는 손으로 주워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려가는데 한겨울이었는데 골덴 바지 입고 내부까지 입었는데 팔에 쑥 미끌려서 한겨울에 바다에 뽕 빠지고 말하는.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에 뽕 빠지는 순간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 빼먹고 그것도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친구들까지 제가 꼬드겨가지고 다른 길로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요, 주님 그래도 제가 이제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주일 빼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뒤로 주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식급을 했거든요. 아멘. 그랬는데요, 다른 사람 이제 저를 건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테트라포트 동그란데 못 집잖아요. 대학생 형이 감사하게도 저를 건져주었습니다. 빠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건져주었습니다. 근데 저를 건져주면서 저는 빠져나오면서 그 형은 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괘씸했던 것이죠. 조상원이는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되는데 네가 뭔데 빨리 건져주느냐. 여러분 웃자고 하는 농담이고요. 예. 여러분 부모님에게 저는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당했던 것이 참 많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요, 개척하시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전동에 살 때인데요, 부모님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라 했는데 제가 또 그 말 안 듣고 나가서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친구하고 술래잡기 하다가 앞니가 그냥 영구치가 부러졌잖아요. 제가 지금까지도 이 앞니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면서 언젠가는 임플란트를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부모님에 대한 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인데도요, 특히 아버지가 무섭고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막으시는 것은요, 제가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되어서 몇 번 대들어 보고 싶다가도 아버지 제가 알아서 좀 하겠습니다, 괜히 아버지한테 의논한답시고 괜히 말을 했다 막 이렇게 후회하다가도요, 어렸을 때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아버지가 겁이 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내가 순종할 만한 것은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부모가 연로했다고 나이 들었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막 가만히 계시소, 내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요, 세상은 이 아들이 며느리가 그렇게 살아도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이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우러러보고 공경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되고 무병장수하는 범사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